우리를 고기만 잡지 말고 이제는 사람에게 관심을 좀 갖자, 이런 목소리도 들어봤죠. 오늘도 예수의 행적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똑같은 율법을 두고도요,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들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예수께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이 커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께서 큰 기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이 그것에 환호할 때마다 그들을 계속 흩어보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따로 외진 곳으로 가시지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 입을 다물라고 경고를 하시는 장면도 자주 나옵니다. 기도하시려는 목적도 있었지만요, 주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죠. 오늘 본문도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히 안식일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장면이죠. 예수와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유독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앞선 2장에서도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항의합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소? 그러자 예수께서는 옛날 다윗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제단의 빵을 함께 있는 사람과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보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께서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요, 마치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류 법대를 졸업한 판사들에게 법을 가르치려고 들은 상황인 겁니다. 평생 율법을 공부해온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굴욕적인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과 부딪혔던 5번의 충돌 중에서 마지막 사건에 해당합니다. 마가는 이 일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1절에 다시라는 표현으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한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납니다. 아침 이날은 안식일이었고요.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하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면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요, 이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크세라이노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마르게 되었다, 시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장애가 선천적인 게 아니라 어떤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생겼을 거라는 걸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죠. 실제로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은 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해서 손을 못 쓰게 되었고요. 수치스럽게 구걸하면서 살지 않도록 예수께 와서 손을 고쳐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요, 마가는 이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었느냐가 아니라 안식이라는 점에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금 전 2장에서도 그랬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요, 예수는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매우 위험한 교훈을 가르치는 인물이었거든요. 이날도 하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거죠.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를 제거하기로 완전히 마음을 굳힙니다. 예수는 회당 안으로 사람을 살리러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몰래 회당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잘 대비되어 있지요. 꼭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이들은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헤롯 당은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릴 때 함께 지역을 장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었고요. 헤롯처럼 이 사람들도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이두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예죠.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죠. 이미 종교적인 성격상 완전히 상극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을 잡은 것도 이상한 일인데 거기에 이방 족속 출신인 헤롯 당까지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종교나 정치 할 것 없이요,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상류층들이 예수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의 죽음이 종교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세력의 결합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안식일법이 문제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죠.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처지가, 이 사람의 장애가 날 때부터 그랬느냐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그랬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장애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자, 이런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일을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뜻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좋은 일을 앞에 두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격렬하게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능력에 질투가 난 걸까요? 차라리 그랬다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항의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기만 하면 고발해버리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주시하고 있었다고요? 안식일을 어기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뭐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대신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인 거죠. 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10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안식일은 반드시 구별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날이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날은 일상적인 생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쳐오던 구전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걸 미슈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39가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거나 밭을 가는, 추수하려고 단을 묶거나 아니면 그런 행위 같은 것은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못이나 고리 같은 데 걸려서 실밥이 터져 나오면 이 실밥을 집어넣기 위한 행동이나 이걸 문지르는 행동조차 금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과일을 짜서 주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상한 과일이나 음식을 골라내는 일도 금지가 되어 있었고요. 공공장소에서는 약 2m 정도 짐을 옮겨서도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방인, 노예,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쉬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대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일만 허용이 됐죠. 쉽게 말해서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자,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법이 익숙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고요. 이 사람들에게도 이 안식일 법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처럼 예외적인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이걸 용인해주고 참작해주다 보면 기존에 있던 안식일과 관련된 모든 법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 법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건요, 구별되게 살라는 이런 모든 율법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법인 거죠. 예수의 행위를 보면서 감시하고 항의하는 것은요,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고요. 자,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했더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왜 하필 안식일인가? 이것은 율법과 사회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파괴 행위이다. 율법이 무너지면 우리 민족은 망한다. 자,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들의 생각은 맞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께도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옳습니까? 지키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도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게 옳습니까? 나쁜 일을 하는 게 옳습니까?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옳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옳습니까? 뭐가 옳은 행동입니까? 자,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의 질문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똑같은 상황을 앞에 두고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삽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죠. 왜 질문을 합니까? 답을 얻기 위해서죠. 답을 전혀 몰라서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질문을 하다가 내 안에 있던 해답이 더 분명하게 찾아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질문의 장점이지요. 아직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좋은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을 갖는다, 지닌다 이런 책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질문의 방향이 해답을 결정한다는 조언이 들어있더라고요.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란 흩어져 있는 생각의 조각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든 반드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해답을 얻으려면 아예 질문의 방향도 바꿔버려야 합니다. 몇 가지 좋은 질문의 예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나에게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결정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고를 합니다. 내 삶이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그래도 이 일을 할 것인가? 나는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리고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런 질문은 절대로 던지지 말랍니다. 이런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묻지 말고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 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걸 물으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주시하던 사람들이 예수께 던진 질문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안식일법을 지키는 게 옳은가? 지키지 않는 게 옳은가? 이 중요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들이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물으신 거죠. 안식일에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나? 나쁜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나? 살리는 게 옳은가? 죽이는 게 옳은가? 법이라는 건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법을 어기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질문은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정신을 먼저 보라는 강한 메시지인 거죠. 법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겼습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보면서 백과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법이란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위해 생긴 거죠. 교통법규들은 차들이 점점 많아지고 빨라지니까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역시 사람을 위해서죠. 안식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결국 안식일이라는 것도요, 종교적인 법이라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생긴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그 옳은 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관심이 있는데,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사람이 아닌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옳은 길까지 막아서고 있구나라는 책망인 거죠. 자, 예수의 이 말과 행동을요, 이들이 못 알아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요, 사회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의 이 말은 자기들한테 너무나 치욕적인 말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자존심을 땅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행위였던 거죠. 감이 없다니까, 배운 것도 없고 슬럼가 출신의 고장 목수의 아들 따니까 감히 우리에게. 그런데 이 예수를 바로 잡아다 처벌을 하기에는 민의 힘이 무섭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도 처벌을 받는다면 이 모든 사람들의 불만이 자기들을 향할 테니까요. 그래서 6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몰래 나가서 예수를 없애버릴 방법을 논의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보다, 안식일보다 겉으로 드러내는 금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만족을 하는 것보다 내 주위의 사람이, 이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메시지인 거죠. 여기 이렇게 버려지고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가르침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법보다는 법 정신이 중요하고 그 법 정신보다도 그 정신을 있게 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무엇보다 너희들 사이에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법도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죽으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거나 순환이나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는 건요,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이라는 건요,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들리고 술에 취한 듯 막연한 꿈만 꾸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한번 보실까요? 때로는 아이 때문에 화가 나서 씩씩거리기도 하고 내 아이지만 어쩔 때는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아픈 아이를 안고 보살피다가 열이 올라서 같이 쓰러진 채 수액을 맞기도 하고 속상하고 기쁜 일에 함께 울고 웃는 일이 수없이 반복이 된 후에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자, 오늘 예수의 이 행동과 말은요, 죽기를 각오한 이 행동과 말은 지독한 책임감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을 고치는 일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죽음일 수도 있는 것도 잘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전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책임을 다하고 계신 겁니다. 자, 복음서 기자들은요, 오늘 벌어진 이 일이 예수가 죽임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다하신 예수의 이런 행동을 보고요, 지금의 우리는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지요. 그런데 왜 오늘의 현실은 예수께서 오신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이유를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자는 말과 구원은 있는데 그 언어 뒤에 당연히 따라와야 할 희생과 책임의식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책임을 다해야 사랑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정호승 시인의 시에서 따왔습니다. 사랑이 끝난 곳에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늘 가족과 핏줄만을 향했던 이런 사랑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하늘의 평안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대림절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조금만 덜 먹고 우리가 조금만 덜 쓰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인 손을 조금만 펴서 나누시고 말라서 약해진 누군가의 손이 있으면 기꺼이 잡아서 일으켜 주시면 작은 예수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은 물론이요, 예수의 친구라는 칭찬도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이곳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